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어제부터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 전체 주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 있다. 그 이유는 극치의 사랑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이죠. 독생자를 내어 주셨다는 말씀이었죠. 오늘은 이 말씀 뒷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들만 영생을 얻게 되어 있죠. 오늘 말씀은 영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영생은 그 말씀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은 요한복음의 큰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영생이란 말이 자주 나오게 되죠. 영생이란 말, 그 말을 그대로 분해하면 영원한 생명이란 뜻이죠. 먼저 생명이 무엇인가, 그 다음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살펴보고 두 번째 의미로 넘어갑니다. 영생은 구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영생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이 각도가 달라집니다. 영생을 강조할 때는 삶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생명력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믿음 가운데 사셨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생명이 있었습니까? 이 저녁에 꼭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같이 기도회로 모여서 이런 시간을 갖는데, 이제 이 기도회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 충현의 가족들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있을 때 내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교계 원로이신 홍정일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은 쓴 것만 내 돈이다. 참 지혜로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삶도 의미 있게 산 시간만 진정한 삶인 것이죠. 그냥 하루의 일상 일과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그저 숨쉬고 먹고 일하고 쉬고 멍하니 있고 믿음이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 시간, 이 시간만이라도 내 믿음을 주님 안에서 들여보는, 내 믿음을 정말 점검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구원을 요한 1서에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의 주석과 같은 요한 1서에서 4장 9절에서 영생을 살리려 한다, 영생은 생명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요한 1서 4장 9절 자막으로 봤으면 합니다. 요한 1서 4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살도록, 이 삶이라는 것은 숨 쉬는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 하루하루의 삶 속에 이 생명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원한 생명.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원하다는 말이 요한복음에서는 매우 깊이가 있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서 영원하다는 겁니다. 끝이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요한복음의 진리대로 우리가 좀 바뀌는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영원하다 했을 때 그것은 죽은 이후부터 사후에서 시작되는 시간을 영원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 영원함이 시작되었다, 이런 놀라운 선포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나사로의 부활 마지막 날 다루었던 것인데 요한복음 11장으로 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전하는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도 좋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다음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집에 도착하지요. 마르다가 먼저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23절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24절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죽은 후에 그때 부활할 때가 올 때 그때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25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적용점을 줍니다. 무엇이냐면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오늘이 지금이지만 내일이 되면 내일이 지금이 되는 겁니다. 3일 뒤가 되면 그날이 지금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영원토록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는 중에는 가족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주일 말씀 바울의 소명 빌립보서 1장 20절 자막 보시고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이죠, 지금도 전과 같이 늘 그랬듯이 지금도 이제부터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생명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전과는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가 있다는 것. 은혜는 과거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부어주는 새로운 은혜로 산다는 이 모든 원리들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 한번 정돈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그 사랑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것은 미래의 어느 시점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영생은 첫 번째 의미를 요약하면 영원한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의 영원한 뗄 수 없는 관계가 시작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관계는 언약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요 백성이 되어주신다는 이 언약. 그런데 이 언약에 충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자신이 주신 약속에 충성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충성되이 그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영원한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시는 중연의 모든 가족들, 날마다 새로운 시작 일어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 한날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맺어지고 평안한 휴식 갖고 다시 새날을 맞이하는 오늘 하루가 어땠든지 간에 새롭게 주신 은혜로 다시 서는 중연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영생은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이 선포하는 특별한 선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큰 소리 읽으십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아시는 여러분 중에 우리 충현의 특별한 가족들이 있다면 이제 한번 퀴즈를 내보겠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처음 듣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니고데모죠. 이건 여러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조금 전에 읽었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7장. 혹시 연결된 분 계십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선포한 겁니다. 굉장히 깊고 오묘한 진리라는 것이죠.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인지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안다는 것은 교제를 포함하고 있었고요, 끈끈한 사적인 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정리하는 믿음의 네 가지 요소, 신뢰하고 의존하고 고백하고 동행하는 이러한 믿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상태가 아는 상태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는 것이라는 것은 매우 은밀하며 친근한 관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맺을 수 있는, 그래서 부부관계에 많이 빗대어 얘기되고 있는데, 이런 비밀스럽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지식일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찾아보십시다. 17장 3절 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이 유일하시며 그가 참되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앞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아들은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길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을 알고 그 길에 서며 그 길을 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